이승용의 요가 명상 에세이 나의 삶, 요가와 자연 이 중에서 요가, 의식의 혁명. 유식사상은 인도 육파 철학의 하나로서 불교 내에서 요가 수행을 중시하던 수행자들이 받아들였던 사상입니다. 불교 수행 중에서도 유식 사상의 실천적 수행법인 요가 실수련, 즉 아사나,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또 위파사나라 하여 인생과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을 관찰하는 직관 명상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는 인도 전통의 사마타 수행법으로는 궁극적인 경지에 오를 수 없다고 판단한 석가모니가 수행하신 방법이 바로 위파사나이며 관법 수행 또는 지관 수행이라고 합니다. 주로 남방 불교에서 수행하는 방법이지요. 참고로 그런 방법이 좀 소극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다르게 발전시킨 것이 화두를 참고하는 방식의 간화선입니다. 유식에서는 지관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경지를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단계들을 거쳐 궁극적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봅니다. 요가 수행과 지관 수행을 비교하면 지관 수행에서는 마음을 묶어두는 방편이 경전의 말씀인 반면 요가에서는 아사나, 호흡, 명상을 방편으로 마음을 하나의 경계에 묶어둔다는 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 누구나 하게 되지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100일을 같이 있어도 그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지고 싫어하는 사람과는 1시간도 10년처럼 느껴져 언제 헤어질까만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잡생각들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피곤함조차 느낄 수가 없어 피곤한 줄 모르지요. 같은 이치로 일할 때도 아주 집중해서 하면 몇 시간을 일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즉, 맑은 의식은 피곤함을 전혀 모릅니다. 몸의 흐름을 관찰하고 의식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조금씩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수련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사나를 매일 1시간씩 해야 피로가 풀립니다. 반면 요가 수련에 숙련이 된 수행자들은 완전 휴식 자세와 호흡 수련만으로 몸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모관 운동과 완전 휴식 자세만 가지고 몇 시간의 아사나 수련을 한 것 이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편하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요가 수련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점차적으로 의식화된 몸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몸이 주체였다면 이제는 의식이 주체가 되어 호흡을 끌고 호흡이 몸을 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완전히 의식 덩어리가 되면 요가의 마지막 단계인 삼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몸은 물리적인 몸이 아니라 우주의 순수 의식체라고 봅니다. 그와 같은 의식체가 되면 어떠한 경계에도 걸림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게 되지요. 이 시스템의 변화를 어렵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친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잔뜩 흥분했다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 사정을 캐묻지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조용히 차나 한 잔 같이 마셔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참견했다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차를 마시는 동안에 친구의 마음도 진정이 되고 침묵 속에서 상황을 다시 침착하게 생각할 여지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친구의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구의 혼돈을 전혀 무관심하게 보는 것 같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친구도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 고민거리는 그대로 고민으로 남은 채 설익은 의리와 객기로 술 마시며 어울리다가 건강까지 나빠지지요. 흔히 선사들을 선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검객이 자신의 칼날을 자유자재로 다루듯이 선객은 예리한 의식의 칼날로 우주와 인생사의 실체를 가리는 허상들을 쳐냅니다. 중국 영화에 보면 무사들이 나무나 건물 위를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행을 많이 하면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나 서산대사 같은 분들의 이야기처럼 공중부양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중국 영화에서 그렇게 단체로 올라가는 것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됩니다. 중국 영화가 좀 부풀리는 것이겠지요. 교회나 절에 가면 소원 성취를 꿈꾸며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부분 자신이 가진 실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이 따르기를 빌지 않나요? 그렇게 남들이랑 똑같은 구조의 기도를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루기 힘든 것입니다. 뭔가 전혀 다른 시스템의 기도를 해야지 하느님이나 부처님도 궁금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실력에 딱 맞게 결과가 나오도록 기도를 해보세요. 여기서 말한 기도 자체에 대해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 구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나 개인 모두 대체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한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식 구조의 허점, 사고방식의 허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복만 바라는 신앙처, 기도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종교를 그렇게 기복신앙처럼 만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수련과 수행의 목적의식을 갖고 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즉,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만 달라고 한다면 그 길은 희망이 없는 절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회복하여 자신의 삶을 기복화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